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렸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중보기도를 드렸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를 보자.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어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기도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보기도를 드린다.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세 번째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모세는 주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 모세는 무려 5번에 걸쳐 주의 은총에 관해 말한다. 33장 12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17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목전의 은총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눈 앞의 은총을 말한다. 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말한다.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한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햇빛과 비, 공기 등등이다. 반면 특별 은총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넘, 반석에서 솟는 물,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등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목전의 은총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진멸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고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여 조상들과 맺으신 맹세로 인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 이번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모세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모세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 더 나아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렸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서 올라가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말아 달라고 기도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지 않으신다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저주이지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모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신분으로 그 땅을 차지하며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세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환난과 핍박,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다. 비록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매력적이고 근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아무리 출세가도를 달리고 거침없이 넓은 길을 달려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라. 아무리 돈이 되고 출세가 보장되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취하지 말라.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끊임없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의 목전의 은총은 기도하는 자만 은밀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목전의 은총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원수들 앞에서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다. 모세가 구한 목전의 은총. 모세가 구했던 목전의 은총은 첫째로 주의 길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천사가 앞서 행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전처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달라는 것이다. 여태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계속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다. 모세가 구했던 두 번째 목전의 은총은 관계의 회복이었다. 모세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달라고 기도하였다. 13절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친히 동행해 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응답의 말씀을 하셨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1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목전의 은총을 구한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 이 험한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5분 후를 모르는 인생이기에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주의 목전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목전의 은총의 보증. 하나님은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해 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을 요구한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든 족속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실 때 세상과 교회가 신자와 불신자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구별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의 목전의 은총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아멘.